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사사기 19장 27에서 30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군집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처부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사기는 왕이 없어 세상과 행음하고 있는 당신의 신부를 찾아 당신의 통치 속으로 품으시기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하늘의 왕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19장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행음한 신부를 찾아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그 하늘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목숨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 품으로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역사는 이미 완료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형상으로 재현하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면 완료가 아니라 진행형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역사, 즉 시간은 순서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라는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지금 자신을 구원해서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신랑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중인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비류들이 신부를 품어안고 여호와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레위인을 엿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비류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어구가 베리알, 벤, 즉 베리알의 자손들이라는 어구입니다. 베리알은 음부, 사망, 지옥, 마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 불량하고 악한 자 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리알이라는 단어를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었지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말씀에서 나오는 베리알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비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에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레위인을 베리알이 엿보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 전에는 신부의 아비가 레위인을 붙들어 두고 자기 딸을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시험을 하지요.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술과 음식으로 레위인을 붙들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원래의 역사 속에서의 우리의 아비는 누구라고 하였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우리는 모두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본질 자체가 마귀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늘의 신랑이 내려오셔서 그 마귀를 묶고 마귀의 세간에 불과했던 그의 신부를 이끌어내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부는 이미 난 것이고 마귀는 이 역사 속에서 추방되어 이 역사 속에서 사랑을 받아 자기 품에서 신랑의 품으로 옮겨진 여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부의 핍박을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대인이 이렇게 매정한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자기 첩을 죽이라고 내준 사람처럼 나 몰라라 하고 문을 잠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정말 베리알들이 그 여자를 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 계시록 11장 7절 9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소돔에서 예수가 죽임을 당한 곳에서 예수와 똑같은 죽음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오늘 본문 25절에 자기 첩을 베리알들에게 내어준 이가 누구입니까? 자기 첩을 여호와 집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내인입니다. 성경은 마귀에게 넘겨줘서 죽어야 할 내인 대신에 자신의 딸을 내어준 노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랑 예수님에 의해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늘의 신부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0, 21절 계속 보면 또한 20장과 21장을 보면은 첩을 12토막으로 찢기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여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그 뒤로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를 몰리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이 역사 속에서 마귀들에게 내어주시어 소돔에서 죽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패역한지 그리고 인간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게 맞아 죽으심으로 온 세상이 유죄로 판명이 난 것처럼 그 예수에 의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맞아 죽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 2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피를 흘리게 한 대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을 멸시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들을 정죄하며 섬김의 삶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들을 오히려 짓밟아 뭉개는 이 세상의 악한 행사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수첩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확실히 밝히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우기는 그들에게 심판의 근거로 삼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왜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예수와 복음을 멸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의해 십자가에 맞아 죽는 성도와 예수의 죽음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말씀처럼 예수님에 의해 건짐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행음한 첩을 용서하고 여호와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은 하늘의 레위인이 그 행음한 첩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려 죄값을 다 치른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얻은 행음한 첩이 베리알에게 강간당해 소돔에서 죽는 것이지요.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한 남편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두시는 것입니까? 세상의 죄를 폭로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그것을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생기게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인 것이지. 레인이 그 여자의 시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12토막을 내서 각 지폐로 보냅니다. 성경은 그 레인의 행사를 이스라엘의 음행과 망령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6절에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추악한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인의 신부의 시체를 토막내어 보내심으로 하나님을 왕삼아 살지 않는 이스라엘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폭로하고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셔서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전체가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 내인의 신부가 제물이 되어 이스라엘 전체에 유죄의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29, 30절에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어리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내인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잡고 제물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인이 자기 신부를 제물로 각을 뜨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교회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인 것이지. 교회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바울이 한 것처럼 30절에 그 각이 뜨여진 제물을 보자마자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악한 일을 이런 행치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난 베냐민 지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의 실체를 똑바로 보라고 제물을 잘라서 각 지파에 보내셨는데 각 지파는 오히려 선악을 판별하는 심판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요 죄이기에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시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미스바의 총위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이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군사가 모인 것이지요. 그리고는 총위가 의결합니다. 베냐민 지파 비류들을 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이 왕이 되어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심판자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시려고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의 피로 피값으로 치르시고 살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